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핀 마이크 좀.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여기 전체 볼륨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메인 스피커에.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11번째,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1부 때 먼저 성만찬을 진행했는데 특별히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먼저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바울은 사실은 지금 잘못된 성만찬을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면 또 올바른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되겠죠. 바울이 왜 이렇게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의 성만찬은 오히려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만찬을 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대로 된 올바른 성만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본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세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고 또 바울의 의견을 또 대변해야 되니까 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또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못된 성찬을 통해서 오늘 올바른 성찬의 의미를 알아. 이제 평강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17절과 20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먹었다가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키스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이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찢어진다. 편을 가르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천이 찢어진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 방향에서 당기는데 자꾸 반대 방향에서 또 잡아당기니까 천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세력들이 존재하니까. 자, 자꾸 한 방향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자고 하는데 자꾸 굳이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기니까 천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꾸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굳이 다른 방향을 찾는 게 목적인 거죠. 자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굳이 다른 방향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거죠. 굳이 논쟁을 만들어야 되고 굳이 분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사실 그것은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교회에 자꾸 분쟁이 있고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쟁과 논쟁은 여러분 사단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건강한 균형을 위한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분쟁이고 논쟁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균형을 잡기 위한 좋은 의견들은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예요.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통이 아니라 단지 분쟁을 목적으로 자꾸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자, 이것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 너희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임.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아예 모임을 차단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자꾸 모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자,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서 그것을 커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죠.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자꾸 혹하게 되고 연약한 자들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못하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잘 훈련된 교회라면 어떤 모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직스럽죠. 모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긍정적인 또 성경적인 나눔들을 할 테니까 말이죠. 아멘입니까? 못하게 하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요. 아니면 그것을 또 당당하게 하게 하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모임도 또 건강하게 또 이룰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모임이 있었대? 그런 게 생겼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보고도 안 되는 그런 사적인 모임들은 교회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모임들이 진행되고 어떤 그 소위 동아리들이 만들어질 때는 절대로 보고를 하고 사인을 하고 진행하는 게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어떤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당파가 생기고, 자, 바울은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열이 일어났는데, 자, 분열이 일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분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올바른 쪽의 사람들도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고운 채에다가 이렇게 그 고운 가루를 갈라내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이렇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진동을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걸러지지가 않아요. 진동.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룩한 진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이런 그 분쟁들 그런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자, 이거를 흔들어서 오히려 고운 가루가 걸러지게 하는, 그러나 끝까지 걸러지지 않은
갈아지지 않고 깎아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은 자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그 돌멩이들이 자갈들이 남아 있게 되겠죠. 그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런 오히려 분쟁과 당파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진동, 거룩한 진동. 자 27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까지 먹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고. 자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져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성찬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일어난 분열 때문에 벌어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약한 자, 심지어 병든 자도 생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생겼다. 뭐 실제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죽음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거나 아니면 완전히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사람들까지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쟁들이 잘못된 성찬이 분열과 아픔을 준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강교회는 올바른 방향과 그 다음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가지고 또 우리는 세상과 또 이웃과 또 소통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통해야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어떤 이유에서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 안 하고 병 고치겠어요?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증세가 있는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삶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소통이에요. 소통. 치유를 위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그냥 불만만 팍 품고 있으면 큰 병을 또 오히려 더 마음을 약하게, 몸을 더 약하게 만들겠죠. 이 분열이라는 결과, 소통 없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아픔들, 그런 병든 거, 심지어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먹을 수 없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자기 속을 살펴보라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자기 속을 살펴서 뭐 숨겨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그런데 바울은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은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주의 몸을 혹시 내가 분별하지 못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몸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분열을 시키거나 내가 혹시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주었거나 고통을 주었던 일은 없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만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연합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의 관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위화감이 조성되고 당파가 생겼다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포도주를 이제 함께 마시는데 포도주도 여러분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는 거 아시죠?
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세트로 사면은 13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부자들이 먹는 포도주에는 억소리 나는 것도 있습니다. 구경이나 해보셨어요? 억소리 나는 포도주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저도 뭐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런 억짜리들이 포도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70% 정도가 노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상당히 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성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만찬은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의 예배의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교회에서 만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게 몸이고 그게 공동체인데, 문제는 부자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보는 음식들이었다는 거죠. 막 억짜리 나는 막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심지어 물 마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막 그냥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흙탕물 나는 물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토록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 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막 가지고 나눠 먹고, 심지어 백만장자 클럽은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고 냄새는 나는데 막 삶은 통닭을 촥촥촥촥 뜯어 먹는데 이쪽에서는 손가락 빨고 앉아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위화감이 조성되고 당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유, 나도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백만장자 클럽에 들어가야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몸의 분열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겠죠. 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요, 참 그래요. 같은 취향끼리 놀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아이들하고만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만 봐도 그래요. 보니까 자기하고 맞는 애들하고만 놀라 그래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잘 안 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당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는 애들은 다음 주에도 걔네들하고만 놀아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자기랑 안 맞으면 안 논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떤 그 취향 따라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내가 놀고 싶은 놀이를 하면은 놀이로 인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놀았던 놀이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기억나는 거 다. 담방구, 오징어 따까리, 카바, 땅 따먹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오재미, 비석치기, 말뚝박기, 술래잡기, 꼬리잡기 등등등, 깡통 돌리기 뭐 등등등. 그 옛날에는 뭐 누구야 놀자 그러면 뭐 할 건데? 오징어 닭거리 할 거야. 오, 오징어 닭거리 좋아. 그리고 그냥 가서 오징어 닭거리 하고 놀면 되는 거야. 그럼 놀다가 싸울 수도 있어. 놀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이게 막 화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놀재요. 뭐 할 건데? 담방구. 담방구 놀자. 싸웠던 말던 또 가가지고 무슨 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재밌는 놀이 하면은 거기 껴서 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 뭐 무슨 취향 나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놀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취향이 분명합니다. 자기하고 맞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도 보면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무리들이 형성된단 말이죠. 자기들이 수준을 찾고 앉아 있고. 요즘 아이들이 만나면 무슨 대화하는지 아세요? 니네 집 몇 평이야? 실제로 그런데요. 니네 집 몇 평이야? 니네 집 어디 아파트 살아? 우리 세범이는 나는 평강 아파트 살아. 3층이야.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는 저희 집 좀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은 문 열고 들어가면 집입니다. 분명히 문 열고 나오면 교회입니다. 집에 가려면 3층을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 아무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참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취향이 분명하고 수준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미성숙한 거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교회 안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당파, 그런 위화감들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지역인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20년을 그래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만에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 성향일 수 있고 취향일 수 있고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평강교회가 달라져야 하고 이제는 더 성숙한 여러분 놀이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놀이로 우리가 예전에 하나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평강교회의 큰 그림, 우리의 비전, 우리의 로드맵, 우리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몸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게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건 교회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단이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겠다는 결단인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연합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불편하고 공동체가 싫은 거예요.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스카이캐슬에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이제 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다. 분열이죠. 그게 하나 되지 않는 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의 연합, 즉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거야, 내 거야, 내 영역이야. 껴들지 마. 저리 가. 벽을 탁 쳐놓고. 네. 이제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이 요소는 빠져나가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바로 저 그림 안에 다 담은 겁니다. 26년 동안 평강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 그림을 주신 것 같아요. 26년 어디서 보고 흉내낸 것도 아니고 저런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겠죠. 분명히 없을 건데 저렇게 26년 동안 영광스러운 교회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보에 있고 이 그림이 뭔지를 자꾸 이제 그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그림이 그렇게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되게 흐리네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근본이 되는 저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 교회의 부르심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세계 열방과 이 도시에 우리의 부르심은 선교입니다. 이렇게 이 기초 위에 두 번째 기초가 있고요. 세 번째 기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직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즉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요. 거짓말로 음흉하게 행할 수 없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가지의 기둥이 이 교회를 지탱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오늘 평강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1번째 이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찬의 영광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영광, 그 다음 평강, 평강의 기둥을 나눌 거고, 이미 나눴고 다 나눈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8가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말하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8가지의 키워드를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8가지의 중요 키워드,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이, 이 전체가 평강교회 방향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것으로 소통하고요, 또 균형 잡힌 교회가 될 겁니다. 이 3가지는 평강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3가지 제가 이미 나눴고, 이미 강의도 했고, 이미 교사들이나 리더들 안에 계속 강의를 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평강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평강교회의 큰 그림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의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매일 흔들릴 거예요.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또 삐졌다 그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풍랑이 불어요, 풍랑 위를 걷지 풍랑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강교회의 제자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부르심과 사명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인가?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회복되었는가? 이렇게 쭉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평강교회는 결국 이 키워드 안에서 설교를 할 것이고요, 또 강의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의 주제에 또 강의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평강교회 로드맵이라는 책 한 권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혹 번역이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함께 보게 되겠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평강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로드맵, 이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2번째,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48절 51절이에요.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실 떡은요, 먹고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떡들은, 이전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먹었지만 죽었잖아요. 완전한 떡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의 예표였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성취요,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그건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참떡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준비된 떡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에 참된 양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살을 먹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살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을 먹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떡을 먹는 자가,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영생하는 과일이 있었죠. 창세기에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 먹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떡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자 보시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예수님의 살의 의미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양식을 먹고 물을 먹고 또 그러면 배도 고프고 또 목도 마르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안경도 안 쓰고 렌즈도 안 껴요. 임플란트도 안 끼고 이빨도 안 썩어.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겁니다. 자,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피.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에게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3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3명의 부하가.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갑자기 그 우물을 먹고 싶다, 그 샘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세 부하가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함부로 베들레헴 그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길러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게 뭐 3명이 가가지고 그 물 하나 길러러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3명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3명의 신하는 다윗에게 그 샘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이었던 당시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19절인데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샘물을 가져왔는데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샘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내가 쉽게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내 부하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과 피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함부로 마실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잔이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 언약의 피입니다.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마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즉 죄사함의 피라는 거예요. 안 먹겠어요? 성찬의 자격, 뭐 세례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후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어떤 규칙들입니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안전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안전하게 했습니까? 그런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안전합니까? 그래도 의미 없이 함부로 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 그러면 여러분, 성찬의 자격,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죄인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고 사모하고, 나를 위해서 찢겨 나가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오늘이라도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아, 나도 먹어도 될까?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길 원하고, 아, 나도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나도 영생하는 살과 피를 먹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갈망이 있으시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단 우리 그 성령 강림 전날 하는 여러분, 꼭 세례식에 꼭 신청하셔서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뭐 그 정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파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아까 8개 기둥 중에 맨 오른쪽에 신부의 공동체를 보셨죠? 그것도 저희 교회 하나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거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예수님의 잔을 내가 받아 마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해서 마셔 제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아까 어디에 있는 우물?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도 어떤 분은 나사렛이라고 하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향과 예수님의 고향이 같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의도적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왕이심, 성취죠.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이유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빵집,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그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것을 기념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신약에서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유월절의 개념을 성찬으로 성취시키고 있는 이 복음서 기자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정확하게 유월절과 이 성찬식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이 성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건 뭐냐면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한 거예요, 이 유월절의 성찬을. 왜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자 오신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모든 식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성찬의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의미입니다. 이제 유월절에 성찬을 이 땅에서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첫 번째 의미,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구약 유월절의 상징적 의미가 폐지되고요, 신약의 성만찬으로 성취, 확대될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이로써 유대교의 유월절 만찬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직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취와 이 확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집단이죠. 세 번째 유월절 만찬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다시 열릴 것인데, 바로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교회가 신랑 대신, 신부인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입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예요. 그 잔치에서 벌어질 여러분 유월절 성찬이 다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완성이죠. 온전한 연합, 예수님을 맞이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잔을 받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만찬은 이런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만찬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실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여전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장난스럽게 하는 성만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찢겨진 살을 먹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세례를 신청하셔서 받으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의미를 모른 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슨 저주가 내려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피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